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지 않고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신예찬 청년하고 그리고 김하 전사님하고 함께 특송을 좀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이상하게 랩처럼 들렸어요. 랩.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굉장히 느린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데 오늘 2부 예배 때에 하섭 찬양된 찬양은 잘 들려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모쪼록 하섭 찬양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히브리서 강해를 한 주 뒤로 미루고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제목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쯤 돼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제가 직전교회에서 시무할 때 관리집사로 사역했던 관리집사의 둘째 아들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전언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을 넘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늘 하셨던 목사님의 이름은 이강덕이었기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용인에 계시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염치불고하고 목사님 중보를 영혼을 위해서 중보를 부탁합니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울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직전 교회의 관리집사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쉽지 않은 교회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해왔기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때로는 고통을 당했어도 언제나 당해야 할 입장이었던 관리집사의 삶이 녹록지 않았고 그때마다 제게 하소연을 하면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리집사의 나이는 60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60 중반이면 조금 욕심을 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킨슨이 젊은 시절에 발병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투병해 왔기에 그 투병의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화살 기도하며 그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전화를 받은 이야기를 기초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이유는 전화를 끊고 나서 관리 집사의 삶을 상기시키는 어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존 번연이 말했던 그대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행객들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 시인 천상병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풍 기간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철로 역정의 과정과 소풍 기간 동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인데 전혀 추수감사주일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아주 생뚱맞은 본문 텍스트를 추수감사주일의 제목 설교의 텍스트로 삼은 이유를 지금부터 추적하며 여행할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셨던 7년 풍년이 있은 후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렇게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정책은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흉년이었지만 미리 준비한 7년의 대풍년의 곡식을 갖고 저장해 둔 곡식을 풀어서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반면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7년 흉년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2년이 지난 이후이기에 앞으로도 5년이라는 흉년이 지속될 것을 예상할 때 가나안은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자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명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양식을 사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사기 위해 내려갔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은 수년 전,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수년 전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분이 아닌 애굽의 2인자의 신분으로 만난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것처럼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로 의하여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지했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안심시킴으로 드라마틱하게 화해했습니다. 화해를 마친 요셉과 요셉 형들은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아직도 이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 있어야 합니다. 5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가나안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을 모시고
내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권고했습니다.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형들은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고지했고, 엄청난 감격을 얻었던 야곱은 자기의 나머지 아들들과 딸과 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은 창세기 47장이라는 본문의 앞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면 바로를 만날 것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날 것인데, 왕을 만나면 왕이 하문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하던 사람들이냐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목축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미리 각본을 짜고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 진짜로 그런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형들 5명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절을 하고,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하던 사람들이냐를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요셉의 형들로서 가나안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나름대로 목축하기 좋은 땅을 하사할 거다. 그 땅은 큰 이름으로는 람셋이라고 하고 작은 이름으로는 고센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줄 테니 그곳에서 내 목축들을 기르는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센 땅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뒤 야곱을 만납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내 삶은 험악했습니다. 130년이라는 세월이 험악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반추해 보십시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외삼촌 라반이 치사하게 본인을 괴롭히자 더 이상 그 괴롭힘에서 견딜 수 없어 밧단 아람에서 얻었던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 나오다 들켜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목숨을 유지했지만 야복강에 가면 야복강에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또 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지만 잠시 머물렀던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강간을 당하자 세겜 족속과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이 전쟁을 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브엘세바에 정착하였는데, 브엘세바에서 아시는 것처럼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상실합니다. 노년에 11번째 아들도 잃었지만 노년에 극심한 흉년이 다가와서 이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걱정거리가 됐을 정도의 고통이 노년에 임한 것입니다.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주 빠른 속도로 얘기했던 야곱의 인생은 바로에게 고백했던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받았던 바로가 자기의 직속 부하였고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요셉의 식솔들을 생각하여 하사한 땅이 고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센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음을 여러분에게 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신학적인 함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바로가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땅 고센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이미 요셉이 계획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당했지만 굳건히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인내하고 살았던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시련과 감옥에 갇히 이런 고통도 당했지만 그가 애굽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에 그는 애굽에서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과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었겠지만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걱정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들과 나의 사랑하는 조카들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자였던 요셉은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구별된 땅에 아버지와 형들과 자기의 모든 조카들을 그 땅으로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격리지만 구별된 땅, 유대인들의 게토 지역, 고센이었습니다. 고센에 그들을 거주하게 함으로 우상의 문화가 있었던 애굽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지역이 고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얻게 됩니다. 고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고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오늘 원고에 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때 애굽의 전 영역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여 수많은 고통들이 임할 때, 애굽의 전 영역의 맏아들과 맏것들이 죽을 때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센은 세속적으로도 너무 좋은 땅이었고 영적으로도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산에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살았던 어느 날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신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명을 아들 요셉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고센에서 17년을 살고 이제 죽음이 임박된 것을 알았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가 죽거든 이곳 고센에 매장지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나의 아버지 적어도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에브론 땅의 막벨라 굴로 내 시신을 가져가 그곳에 매장하라고 하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곱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 더 성서적으로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요셉의 보호하에서 안전한 땅에서 살았던 17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야곱이라 한다면 야곱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이었던 가나안의 에브론의 막벨라 굴로 자기를 옮기라고 했을까? 지금부터 성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익히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가 노예로 전락된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목해서 마지막 레마로 가기 전에 주목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힉소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셈족입니다. 함, 셈, 야벳 중에서 셈족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있는 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족 출신이었던 힉소스의 살리티스가 나일강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점령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한 힉소스의 통치 기간을 이집트 역사로 15, 16 왕조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15, 16조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힉소스라는 이방 민족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에 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았으니 나일강 원주민들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기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힉소스 왕가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집트를 건설했습니다. 그 이집트를 17왕조라고 합니다. 17왕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강력한 이집트만의 이집트입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이 내려왔을 때, 요셉이 이집트에 거주했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실권은 15, 16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힉소스의 요셉의 계보였던 셈족이었으니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은 셈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조 왕조가 들어서면서 17조 왕조가 힉소스를 내쫓고 이집트만의 이집트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조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힉소스를 내쫓고 이집트만의 나라를 건설했기에 그는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강력한 이집트의 나라로 18조 19조를 연결시킵니다. 18조 19조가 누군가?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미라 영상으로 보여있는 바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미라 형식으로 나와 있는 바로, 뭔가를 쓰고 있는 강력한 그런 바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세티 1세입니다. 세티 1세는 람셋 1세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세티 1세가 강력한 이집트를 만들기 위하여 당시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비돈성을 세우게 하고 람셋성을 건축하게 만드는 노예로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세티 1세입니다. 세티 1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티 1세 아들이었던 람셋 2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노예로 삼아 그들을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조금 전에 말했던 세티 1세의 뒤를 이어서 람셋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노예로 전락시켰지만, 그가 통치할 당시, 람셋 2세가 통치할 당시에 출애굽 현상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람셋 2세 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괴롭힐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힉소스 때는 안전했다고 했습니다. 셈족이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생겼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됐다고 했을 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세티 1세와 람셋 2세라는 것을 전제하면 이런 정돈이 됩니다. 어떤 정돈? 적어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그리고 힉소스의 왕조가 건재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요셉의 조카들은 안전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위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센은 가장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먼데, 지금 고센은 가장 안전한데 대단히 이상한 선포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던 땅에 거하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아, 네 아비가 죽으면 절대로 이 땅에, 이 고센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어디로? 가나안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그렇게 좋은 땅 고센을 옆에 두고 그 먼 가나안 땅, 승년이 있는 들고 있는 그 땅에 그리고 피폐했던 그 땅으로 가서 묻으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레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마로 알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야곱이 고센이 아닌 가나안의 헤브론의 막벨라로 자기의 시신을 옮기라고 한 것은 아무리 애굽이라는 고센이라는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센이라는 아름다운 땅에서 왜 야곱이 영원히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로 좋지 않은 땅 가나안 막벨라로 그의 시신을 옮기라고 했을까? 일부 때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으로 태어났고 형의 발뒤꿈치를 짚고 태어났으며 인생의 파란만장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엘 베델을 만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것으로 무장했던 야곱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엔카운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로 바뀌어졌던 이스라엘로 살고 있었던 야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는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왜 추수감사주일과 전 상관없는 본문을 텍스트로 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창세기 47장을 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로 택한 이유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2022년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우리 제천 세인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은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무시무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여,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린 지난 3년 동안 무시무시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험악한 세월의 고통을 인내하며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걸 배웠습니다. 코로나19는 신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소비주의와 인간의 이기주의와 집단적인 nim비에 빠져있는 인간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보낸 영적인 폭탄이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폭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난 새벽기도를 통하여 바이러스 19의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은 하나님의 자궁 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정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은 대항할 일이 없습니다.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며, 그 돌이킴은 어떤 것인가? 절저히 이기적인 상황에서 이타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돌이킴이 있을 때 팬데믹을 통하여 우린 다시 춤출 수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없습니다. 팬데믹 3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던 지난 3년 어간 일소하고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여 이렇게 추수감사의 예배를 완전하진 않지만 대면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는 지난 3년 동안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흔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료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있도록 만든 것,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2022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주 개인 묵상 일과를 통하여 보았던 시편 84편에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3년 동안 무너져 있는 자들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이 아닌 가나안의 막벨라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 전체성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로역정의 길을, 소풍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다른 사람이 나의 옷을 벗기는 것이다. 세상에 누가 감히 나의 옷을 벗길 수 있는가? 그러나 죽음은 일면식도 없는 장례 지도사가 나의 옷을 벗기는 것이다. 겉옷은 말할 것도 없고 속옷까지 모조리 벗긴다. 아무도 그 옷 벗김을 가로막거나 제지할 수 없다. 세상의 학력도 직책도 재산도 그 무엇도 소용없다. 속수무책으로 벌거숭이가 되는 것이다. 입관이란 시신의 옷을 벗기고 수의를 입힌 다음 관 속에 안치하는 것이다.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은 시상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시신이 시신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그 시신의 모습에서 그 시신의 주인공이 살아온 전 일생이 한 컷의 영상으로 시신을 덮고 있음이 보인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 속에서 읽은 이 글은 저를 타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했던 직전교회 관리집사의 아들 전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왜 제게 전화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제게 아버지의 장례를 부탁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이단 종파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덥석.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례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들이 내게 전화를 했을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가 20시간 한국을 머물고 있다가 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가 엄청난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돌아갔습니다.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의 일간 신문지의 기자들은 그걸 추적했습니다. 한심의 극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갖고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7억 2천만 원 정도의 방탄용 벤츠를 타고 있었다. 그가 먹은 음식인 할랄식의 음식과 식기들은 한국에서 가질 수 없었기에 공수해 왔고, 그가 잠자고 간 침대, 소파, 이 모든 것들의 집기들은 수억에 걸친 것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라고 하는 롯데호텔 최고급 VIP룸에 세팅되어 있는 일체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공수해 온 것들을 사용했다. 그가 묵었던 룸 가격이 1박에 2,200만 원짜리 로얄룸이었던 것도 보고했다. 그의 총 재산이 2조 달러, 즉 2,680조 정도의 재산인 것을 보도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별명으로 부른다.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들이 가능한 남자.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전 세계 가장 부자인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온 재산은 그가 관 속에 시신으로 덮이는 그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언제? 장담하거니와 50년이 못되어 그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것은 수많은 이 땅의 고센의 안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막벨라 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2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것을 명심하고 그 은혜 안에 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